네, 우리 어둠 밤을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81쪽이죠. 네, 81쪽. 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4장 책에 써진 대로 설명을 하면요. 초심자들이 셋째 제종인 사음을 두고 흔히 가지는 다른 불완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음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만 보시면 되는데, 영적인 간음 그러면은 여러 지체들 입장에서는 금방 이해하시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1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뭐 잘하셔요.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이런 표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길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고, 생명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주관하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그죠? 이제 풍성하게 중요하죠. 날마다 풍성하게 통치하시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아야 이 영적 사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리 생명이신 주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실제 힘쓰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이 승하게 돼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승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달려들 테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얻고 싶은 부분들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음이다. 그 부분입니다. 마음속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뭐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세상과 세상 것들은 잘 아시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냐?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고치신다. 그 부분입니다. 질문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전에 공부했던 거 이제 잠깐만 정리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감각의 어두운 밤이다. 이제 어두운 밤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형성된 자다. 형성된 자로 이해하면 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면 본질적인 자아를 적용하면 좀 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그러면 이제 형성된 자하고 본질적인 자인데, 그러면 형성된 자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자라는 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은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이렇게 바꿔 가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감각의 어두운 밤에 넣으셔가지고 형성된 자를, 우리가 이제 A사람을 완전히 제거하신 다음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집어 넣으신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당히 주무르신 다음에 뭐 하신 거죠? 이 안으로, 본질적인 자아로 상승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적당히 또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균형 잡혀 가셔가지고 하루는 형성된 자아로 훈련하시고 하루는 본질적인 자아로, 이게 당신 뜻대로 저 여러분을 균형 잡히게 훈련하셔가지고 흠 없이 점 없이, 그죠?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순전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도요. 이런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순물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또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그냥 83쪽을 보면은
자, 한번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길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83쪽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크게 세 번을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이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첫 번째 요청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랄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랄의 비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할 때 이 뭐가 죽냐면은 혼적 생명이 죽는 겁니다. 혼적 생명. 푸시키라 그러는데 혼적 생명이 이제 우리식 말하면 이제 아시겠죠? 자겠죠? 혼적 생명이 죽으면 이렇게 잖아요. 열매를 하죠. 많이 맺나니 할 때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뭐냐면 신적 생명입니다. 이걸 조회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은 죽고 신적인 생명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부분입니다. 평생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감각의 어두운 밤이든 영혼의 어두운 밤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셔서 또 어두운 밤 싫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것도 싫으시면 십자가에 처리하셔서 혼적인 생명을 처리하셔가지고 신적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훈련에서는 이 신적 생명을 뭐라 부르냐? 부활 생명이라 부르죠. 결국은 누가 이 생명이 풍성한 생명을 사느냐? 딱 답은 정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얼마만큼 처리받았느냐 이게 되죠. 우리 훈련원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이해하시겠죠? 이게 저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신적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이 생명의 큰 흐름 안에 산다는 것은 혼적 생명이 뭐라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혼적 생명이 죽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로 살지 않는다. 신적 생명을 산다는 것은 주님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잘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자주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멘토로 산다는 건 뭐냐? 그죠? 멘토로 산다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멘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분의 종이 되란 말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절대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일단 약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의 리더십이란 주님의 종된 자로서의 리더십을 갖는 거지 사람의 종으로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의 종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멘티들이 요구하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멘티들이 원하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지 않냐. 물론 문자적으로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베드로가 원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셔서 죽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반강제적으로 팔을 벌려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 삶이 우리 지체들께서 원해서 십자가 지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별로 없다겠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분들은 계속 원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원하시면 되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사람의 종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하시는 거 세 번째 요청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제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 죽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아시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죠?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좁은 길을 같이 쭉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요. 물론 이제 A라는 사람이 내가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러나 너무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든 그를 낮추시든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쪽을 다시 이제 84쪽으로 가서요. 예. 84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고 보이시죠? 위에서 한 그죠? 아니 세 번째 점도 좀 볼까요? 예, 좀 더 실제적인 우리가 아는 이야기 적용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뭐라는 거죠? 참 진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진리라는 부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이 진리는 뭐냐면은 진짜예요,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거. 근데 이 진리는 결국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라는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깨달음이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이 깨달음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옳으니 그르니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육신이 힘드니까 불교라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요즘 워낙 그 스님들 쓰신 책들이 유명하니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복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봐서는 그게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뭐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어디서 나요?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 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너무 잘 하시니까 뭐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설명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이제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계 목사님 우리는 수업 시간이나 이제 목요 영성 시간에 다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85쪽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를 아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니까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 은혜와 지식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영성 형성을 달려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사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게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긴장하면서 뭐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뭔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빼앗길 때 그걸 이제 사음이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요. 네. 이미 다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이제 87쪽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87쪽부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부를게요. 여러 가지 보시죠. 불완전 말하자면 영성적 사음이라, 영적 사음이라, 영적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부를 수 있는 불완전이 있다. 영적인 사음이 사실상 이때서 가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인 것에서 조차 오기 때문인데, 흔히 보면 심령수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을 하는 도중에도 손 하나 쓰지 않은 채 사음의 충동과 행위가 감성면에서 일어나고 영혼이 기도에 잠겨 있거나 고해와 성세성사를 받고 있는 때에도 그럴 수가 있다. 그야말로 손 하나 쓰지 않은 채 일어나는 이 일들은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좀 다시 읽어보면요. 뭐 나머지는 보시면 아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대개 본성이 영성의 일에서 느끼는 뭐로부터 온다는 거죠. 맛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사람이 언제 오냐면은 의식이 설명하면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는 겁니다. 그죠? 맛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다 했잖아요. 자, 이런 시간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간데 없고 묵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찾아오는 육체편에서 봤을 때의 즐거움, 그죠? 이 즐거움에 마음이 뭐 해야 돼요?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난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너무 많나요? 줄여야 되겠다.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괜히 부담 준 것 같으니까요. 네. 하나, 1시간은 부담 안 되시죠? 1시간 더 부담 되시나? 1시간 동안에 기도했으면 주님을 얻고 소유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어떤 주님을 얻었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좋고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어떤 풍부해진 느낌, 이 느낌이 좋아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죠? 사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걱정되죠. 이거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면 기도 시간에 이런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럴 때 하잖아요. 기도할 맛이 안 난다. 나 세상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서 기도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 기도할 맛이 뭐가 되겠습니까? 맛이 사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본질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설교를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주님을 얻고 소유했는지 모르는 하여튼 기분은 좋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사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주님을 얻고 소유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설교하시는 분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던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나를 염정을 질러놨어요. 그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이런 망할 놈의 교회가 어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좋고 염정 질르면 그럼 주님은 간대에 없고 뭐만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영은 아시겠죠? 영혼이니까. 감정은 우리 혼입니다. 혼. 영과 감정이 함께 기꺼운 일에 있어, 즐거운 일에 있어, 그런 말이겠죠. 각 사람의 각 부분은 제 나름의 특성과 분수에 따라 기꺼워한다. 이때 이 부분인 영은 하나님의 맛과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바로 읽을게요. 아랫부분인 감성은 감각의 맛과 낙으로 움직여진다. 이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십자가 요한은 어느 어두운 밤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를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는 영혼과 크게 육체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 안에 혼과 몸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구분을 하는데 십자가 요한의 영혼을 윗집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육체를요 아랫집이라 부른 거예요. 아랫집으로. 그러니까 이 집이 잠잠해야 아랫집도 뭐 있는 거죠? 정해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윗집이 힘을 얻으려면 되냐? 아랫집이 잠잠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냐? 어느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아랫집을 잠잠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임하니까 윗집도 은혜가 임하고 아랫집도 은혜가 임했는데 윗집은 문제가 없는데 영혼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랫집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데 이걸 지금 사음이라 불러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88쪽 이제 맨 위로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여튼 이제 제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또 너무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마시고요.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육체는 말씀도 좋기는 좋지만 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떤 것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싸우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내 남편에게 딱 맞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 말씀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사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 목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으니까. 이번에 그 다음 볼까요? 네. 감성은 이게 육신입니다. 감정. 다른 것을 가지지도 가질 수도 없는 만큼 이때 제게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곧 부정한 감각이다. 예를 들면 영혼이 그 언론은 영입니다. 영. 그 언론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잠겨 있는데 한편 감성으로는 비록 본인이 못 견디게 싫어해도 관능의 반항과 충동 및 행위를 느끼는 그것이다. 이런 일이 종종 영성체 때에 일어난다. 즉 영성체는 이제 성찬식입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영혼은 주님이 내리시는 기쁨과 진미, 사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받고 감성은 제 나름의 기쁨과 낙을 또한 맛보는 것이다. 결국 이 위아래 두 부분은 그 주체가 하나로서 어느 하나가 무엇을 받을 경우 둘이 다 제 나름대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것은 그 받는 자의 나름대로 받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러면 영혼도 은혜를 받았고 육체도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를 생각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입장에서는 뭐가 은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입장에서는요, 주님의 능력이 은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해하시겠죠?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 깊은 곳에서는 주님 자체가 좋은 거고, 육체는요, 주님도 좋지만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시는 능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목요일 날도요, 지금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 이계 목사님께서 하실 때, 성전 재건할 때는 별로 아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성벽 재건할 때는 아멘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이라는 건 우리의 혼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뭐가 더 아멘이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영혼은 이해하셨죠? 성전이 좋은 것이고 육체는요 성벽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건 성전과 성벽은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또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피곤하시니까. 네. 시작.
이것을 설명해 보면 영에도 의식이 있고 혼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기도할 때에 내 속에서는 막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한편에서는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속삭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의식이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그럴 때 영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주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제가 뭐 자주 쉽게 인용을 할 때 저도 이게 편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온수가 있는데 없으면 정말 좋은데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온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실질적으로 온수가 있을 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영혼은 너무 기뻐합니다. 영혼은 기회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혼이 이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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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하지만 한쪽에서는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온수를 바라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차려주는데 툭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밥 먹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래서 뭐 안 좋은 소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는 있어요. 행위는 있는데 영혼이 갖는 만큼은 안 되는 거죠. 이 혼의 미숙함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게 하긴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상실시켜 버리는 거죠. 그게 그 부분이거든요. 봐보실래요? 맨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아직 초심자로 있을 때는 물론 영혼이 상당히 진보했을 때라도 감성이 완전치 못한 탓으로 그 불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적절한데 이 혼에서는 도저히 기쁨으로 안 된다는 거죠. 기쁨으로 안 되는데 영 안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은 순종하긴 하는데 얼굴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감성의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어두운 밤의 정화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이런 약성이 뭐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온전히 어두운 밤의 단어가 빨리 끝나가요. 전 재밌어요. 재밌죠? 네, 진짜 재밌습니다. 이 감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연단하는 게, 그러니까 어두운 밤도 일종의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엔 받는 것이 감성이 아니라 도리어 영 안에서 감성이 받아지는 것. 그러기에 그때 가서는 일체를 영의 나름대로 받게 될 수 있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연단되어지면 우리 훈련원에서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영이 성령께서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이 혼에게 말을 하고 혼이 몸을 통하여 순종하게 해서 진정한 면에서 구원의 완성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십자가 요한은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뭔가를 이제 우리가 실패를 하잖아요. 저도 실패를 하니까 실패를 하면 영이 실패를 했는지 혼이 실패를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혼이 실패했다면 옛사람으로 인해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그 순간 물론 다 옛사람은 옛사람이지만 그 순간 이 혼의 생각과 마음이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실패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성경에서 한번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쉽게 금방 이해하시니까 이제 엘리사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워낙 뭐 잘 하시는 부분이니까 엘리사의 목적은 이건 제가 좀 잘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는 건 이건 표면적인 거고 내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야 된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일인데 그런데 이제 게하시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죠? 게하시의 마음은 이 영적인 일과 그죠? 나아만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주는 그 영적인 일과
또 하나 나아만이 가지고 온 뭐 있었던 거죠? 예물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게하시가 예물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음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아니시니까요. 네, 그리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시 이제 교재도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87쪽에서 보면은 첫째는 대개 본성이 영성에 대해서 느끼는 맛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90페이지 이 4번입니다. 4번 부정한 충동이 아니요. 2에서 세 번째 줄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번 보이시죠? 이게 이제 지금 책으로 해야 되는데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악마로 우리 안에 불안과 동요를 뭐해서요? 부채질하여 그 본성 안에 부정한 충동을 일게 하는 이게 악마가 하는 겁니다. 악마. 그죠? 이 악마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죠? 거기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4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부정한 충동이 생겨 불쑥 일어나는 셋째 원인은 사람들이 이런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품어오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공포심.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하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원래 교재로 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 책 가져오신 분 잠깐 오든밤 책 가져오신 분 잠깐 보실래요? 32쪽에 33쪽. 없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강의 안에서 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금 우울증 걸린 문제가 나와요. 지금 십자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이 사단의 유혹에 뭐해진다는 거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말씀의 사역자도 지체들도 사역자가 되니까 말씀의 사역자도 원하고 그가 원해야 됩니다. 그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도 이거 배우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훈련을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훈련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일만 있으면 훈련원에 테이프도 주고 책도 사주고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만나기도 하고 다 하는데 확실히 이제 요즘 깨달은 거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시고 사역자도 원하는데 그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리석어가지고 이런 원리를 몰라서 그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했지만 그래서 제 자신의 무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무능함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원하지 않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그러면 이제 그가 원하지 않는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위해서 그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럼 어떻게 기다릴 거냐? 그 영혼을 얻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기다려야죠. 안 변하면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게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러니까 뒤에서 저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더 고상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좀 더 어려운 말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평신도 같은 대학원이지만 영혼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안 쓰잖아요. 만약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가 좀 어려운 말도 좀 쓰죠. 칼빈이 어떻고, 버나드가 어떻고, 궁시렁궁시렁 해가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솔직히 다 아니까, 뭐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신 느끼는 게 참 우리의 멘토로 산다는 게, 이제 이게 그가 오온할 때까지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어쩌면 이 부분이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숙제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꼭 그가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원할 때는요, 고마워 한 말을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내간장 타면서 고생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냥 고맙다는 말 한 말을 끝나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덕분에 내가 10년간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요, 너무 속상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식당 가셔가지고 3만 원짜리 밥 한번 사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괜히 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요. 4번은 부정한 충동이 생기고 불쑥 일어난 셋째 원인은 사람들이 이런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품어오는 공포심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능력 행함의 은사를 경험할 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게 하시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를 경험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로 하여금 사단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경험을 시켜줍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잘 꾸지도 않던 악몽을 꾼다든가, 그죠? 아니면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그냥 확 차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준다든가, 늘 평소에 그냥 주님과 함께 늘 앉았던 그 자리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냥 바스락바스락한 소리 나도 심장이 뛴다든가, 일시적으로 이런 그 사단이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영적인 진보에 이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이겨내면서 은사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제가 드러놨는데, 그게 뭐냐면 보실래요? 혹시 우리가 여름에 공포 영화를 보게 되면 볼 때는 재미있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그것이 기억 속에서 뭐 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를 봤는데 뭔가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게 쉽게 말해 사단이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 이제 첫 번째는 보시죠. 왜 우리 그 방해 속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미성숙해서 그런 것이고, 처음에 공부했던 거, 그죠? 두 번째는요, 사단이 넣어두기 때문에 그러고, 세 번째는 뭐 때문에요? 기억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억력을 좋은 것을 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5번입니다. 그 외에 어떤 영혼들은 성격이 어찌나 연약한지, 그죠? 어떤 영혼들입니다. 영과 기도의 맛을 보기가 무섭게 마치 이런 악습의 맛에 자신이 삼켜진 듯이 감성이 취하고 기꺼워진다.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수동적으로 계속되지만 어느 때는 부정한 그리고 거슬리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분노가 치민다든지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심한 고통을 겪을 때 그러한 것이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 때로는 영성인들이 영성의 일을 하거나, 우리식 말하면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는 중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저열한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서 문득 생각이 일어 생기와 신바람이 나는 수가 있다. 정 붙인 사람을 생각할수록 하나님 생각과 사랑이 더하기는커녕 양심의 가책만 커질 때가 그러하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장동건이 멋지더라 막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마음이 뭐에 빠진다는 거죠. 왜 우리 남편은 장동건보다 안 멋있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작은 스토리가 잘못하면 영적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그놈이 생각나면 이제 더 심각해지죠. 정 붙인 사람을 뭐 할수록 뭐 지체들은 뭐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근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나는 멘티들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안의 부분은 이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잘 아시는 건데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은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가 현재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죠.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대, 그죠? 의지의 존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신뢰하고 뭐 믿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의지에서는 안 된다 그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한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